사명점검 3 사명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삶의 목적을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삶은 우리에게 힘겨운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특권으로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사명의 삶은 내부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삶을 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기쁨과 이 자유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이 사명의 삶 속에서 대부분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악순환의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 사명의 삶, 주님이 주신 이 삶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사명의 삶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 잘못된 방향 혹은 방법으로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치고 힘들고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이 사명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명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사명 점검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몇몇 분들이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이 사명점검 설교를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나눴던 사명점검 설교에서는 우리가 이 사명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이 잘못된 의무감에 의해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삶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명 점검 시간에는 이 사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면 열매 맺고 싶고 이 사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 지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렇게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 왠지 죄송해지고 내가 지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방향은 여러분, 성공과 열매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때 너무나 잘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비교 경쟁하고 그 안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과 달란트에 맞게 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의 방향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사명 점검 세 번째 시리즈로 이 사명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저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좀 마른 편에 속하긴 하는데 이 옷을 다 제끼면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건강한 이 표준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마른 체형을 가진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싫었는데, 왜냐하면 이 반팔을 입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기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마른 체형이 저에게 컴플렉스처럼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집에 아령도 사서 열심히 운동도 해봤고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밥을 두세 공기 깔아놓고 먹으면서 식사량을 엄청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저의 몸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뱃살만 나오는 비극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념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몸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한 형들 중에서 실제 전문 트레이너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이 몸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죠. 형들, 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밥 먹어도 저는 체질적으로 안 쪄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줄기야, 무조건 돼. 무조건 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줄기야, 3개월만 내가 말한 방법과 내가 말한 식단대로 한 번만 따라와 보고 그 뒤에 운동을 계속할지 말지는 네가 정해 라고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속는셈 치고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식단을 하고 그 형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제 몸이 형들이 알려준 올바른 방법으로 식단하고 3개월 운동하니까 10kg가 증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입었던 옷 사이즈가 95 사이즈였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105 사이즈를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한 결과 엄청난 몸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제가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의 체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전에 운동을 해야 될 때 운동을 해야 되는 올바른 이유도 있었고요, 운동의 방향이 건강이라는 정확한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 얻게 되어야 할 열매와 변화를 제가 전혀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의 삶도 이와 완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명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사명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충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사명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그 사명의 삶이 우리를 지치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이 12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사명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사명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명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우리의 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시대 안에서 이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 철학적인 사상이 종교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몸과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 드리면 이게 예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신앙인들은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지고 타락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시대의 예배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의 선포는 마음과 영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의 삶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느낀 게 뭐냐면, 재밌는 것은 이러한 바울 시대의 문제점,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점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러 나왔죠.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삶에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전도의 자리에 가야지,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저항감 혹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명의 삶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방금 이 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정확히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도전해야 되고 시도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는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말한 이 문제의 원인을 바로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 중에 대다수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알지만 실제적인 도전과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 완벽주의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다수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나 맞네 라고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주의는 말 그대로 완벽하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기 싫은 성향이 바로 완벽주의적 성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안에서 도전과 행동을 아예 안 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과 연약함으로 어차피 그 일 도전하고 시도해봤자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될 거니까 애초에 도전과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성공과 실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집에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이 도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편안함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며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할 만한 힘 자체가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전했는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도전해도 나는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몇 번이나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친구와 관계가 서운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지금 도전해도 완벽하게 전도가 안 될 거라면 애초에 영혼 구원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해서 감히 내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봤지만 그렇게 안 됐던 실패가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는 그 도전과 시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항상 이 사명의 삶을 향한 부담감은 다들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신기하게 성경적인 완전 해결책을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멈추고 그저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저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자리로 가서 행동을 실천해 보라는 거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어도 하기 싫었던 그 도전과 그 시도가 생각을 닫고 눈을 감고 그저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면 너무나 신기한 것은 행동 뒤에 그 도전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알고 있었고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똑같은 사명 감당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들여라. 마음이 없을 때도 몸을 들여라.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도 그저 사명의 자리에 가서 몸을 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것을 성취해, 이것을 이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몸만 주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점검2에서 나누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확인하시는 부분은 이 달란트로 몇 배를 불렸냐, 열매와 결과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저 달란트를 얼마나 불렸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냐, 다르게 말하면 그 자리를 지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실패만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시도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만이 사명의 삶에서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요, 저의 인생을 세상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가해보면 저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정리하다가
제가 20살 초반에 봤던 이 영어 단어 책들을 봤거든요. 그 당시 제가 결단을 해서 영어 단어 외우자 싶어서 하루에 20개 단어를 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을 보니까 2주가 안 되더라고요. 이 책, 두꺼운 책에 2주만 채워졌고 뒤에는 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말씀 묵상 기도 습관 잡으려고 노력 엄청 했지만 과거에 단 한 번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도전 엄청 했지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도하고 도전했지만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것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딱 잘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자리를 정말 잘 지켰습니다. 몇 번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몇 번이고 사역 가운데 지쳐서 다 그만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싫은 그 순간에 저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시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했던 건 뭐냐면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자리만 지키다가 힘이 조금 생기게 되면 저는 항상 도전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매번 실패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저는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도전을 계속했고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거는 자리를 지키고 도전한 것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몸을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 묵상과 기도 저는 하루 빼놓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회 꾸준히 운동합니다. 저는 책 읽는 거를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 가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 몸만 들였을 뿐인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성장시켜 가는 역사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멀었지만 저는 지금도 도전하면서 저를 성장시킬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부르고 계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잠깐 멈추고 생각 멈추고 눈 딱 감고 그저 몸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사명의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사명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방법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몸을 드리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절대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엄청나신 분이시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과 뭔가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은 막 환상을 봐야 되고 뭐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병고침이 나타나야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의 방법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의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 중반부 짧은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묵상하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 번역본을 해석해 봤는데요, 그 중에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이건데요, 해석해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바꾸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성령님이 바꿈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록 상황과 환경과 감정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안경을 쓰게 되고, 이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할에 대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의 안경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드러지는 두 가지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체성의 회복인데요, 여러분,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짓눌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마음으로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살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에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실패와 피로감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시선으로 나를 봐도 내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안경으로 바라보았더라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의 안경으로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특이한 것은 이 단어의 뜻이 그냥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몰포입니다. 이 고대 철학에서는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 사용되는 변화의 단어가 이 메타몰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망적인 존재였고, 이전에는 죄의 자녀였고, 이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를 형편없다, 엉망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스스로를 자책했더라면 말씀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정체성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인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밖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나 저를 통해 누가 실족할까봐 잘 말하지 않는 편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알겠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과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혹은 식당 갔는데 쇼핑하는데 너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뭔가 화가 날 때가 있겠죠. 저도 연약해서 막 화가 확 납니다. 막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줄기야, 넌 목사야 라는 기억이 딱 나게 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한들, 진다 한들 내가 목사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오게 될 건데 싸워서 뭐 하겠나 싶어서 마음을 참고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물론 짜증은 내지만 극단적인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정체성이 저를 지켜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힘을 그로 인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후반부 내용을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사명의 방법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방법인데, 그렇게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선택이, 어떤 도전이 주님의 사명을 위한 시도고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선택의 삶의 순간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뜻인지, 어떤 것이 사명의 삶인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그 올바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양과 사명의 자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뜻인지,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내 정욕 때문에 생긴 자리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섬길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사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안경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최선을 다해 몸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아마 다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믿고 뜻대로 살고 싶긴 하는데 공동체는 싫어, 함께하는 건 싫어, 그냥 내 개인의 삶에서만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저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개인의 삶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개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자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말씀 4절 5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지체, 즉 한 몸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공동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데
저는 한 몸이겠죠? 저는 김줄기 한 몸인데 제가 어느 날 이 가상의 이야기 안에서 달리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뇌가 보냅니다. 야, 줄기야, 줄기들아, 너의 모든 목표는 달리기 대회에서 달려서 완주하는 거라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죠. 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드디어 달리기 대회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각자의 몸이 움직이게 되겠죠. 팔은 앞뒤로 움직입니다. 다리는 힘을 내겠죠. 폐는 숨을 쉬고 땀샘은 땀을 배출하고 각자의 몸의 역할은 각자에 맞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뛰고 있는 것일까요? 줄기가 뛰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제일 많이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다리와 줄기가 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인 줄기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달리기 대회에서 제가 만일 우승을 했습니다. 기쁘겠죠? 누가 기쁠까요? 다리가 기쁜 게 아니라 줄기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는 지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준 사명과 목표가 있으면 우리 모두 한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몸 안의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안 대단하고 없습니다. 그저 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혹시나 그 몸을 통해 뭔가를 이루었을 때 얻는 기쁨은 모두가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역의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여기 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연히 불신자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와 친한 사람이 접촉해서 식사를 하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 밥 먹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이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가니까 목자와 목원들이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막 섬기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이 또 열려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이 교회로 가게 되었죠. 교회에 갔는데 예배팀이 너무 은혜롭게 예배 인도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목사님이 전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명의 열매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중보기도자, 2번 그 사람의 지인, 3번 목자와 목원, 4번 예배 인도자, 5번 담임 목사님, 6번 모두. 정답은 뭘까요? 6번입니다. 모두 함께 각자의 역할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누가 이룬 것일까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의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제일 컸을까요? 당연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은 각자의 역할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낫고 누가 모자르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다른 지체들일 뿐 결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의 열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사명에 동참한 우리 모두, 한 몸 모두가 그 열매로 인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사명의 삶은 비교와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장이 분가하거나 다른 목장에서 영혼이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것은 질투하고 서운할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투하기보다 한 영혼이 돌아온 가정 가운데 내가 몸의 지체로서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그 한 몸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 사역과 사명의 삶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기 원하는데요, 단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명의 이유가 중요하죠. 사명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의 방법도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경쟁과 비교가 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안산 만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사명의 방법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이 사명의 자리 지키고 성령님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열매를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